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림신앙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재림신앙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그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을 모을 때 이렇게 나팔을 불죠. 이 나팔절에 부는 그 나팔의 의미는요, 이제 새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이 7월 1일이 종교력으로는 나팔절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들은 나팔절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에 대한 감사와 새해에 대한 기대,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새날,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맞이하는 천국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달콤한 사랑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어제는 제가 그 신성종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천국과 지옥을 꿈으로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 내용. 근데 그냥 꿈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을 안 보여주셔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안 보여주셔서 나는 하나님 천국 그 보는 은혜를 못 받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포기했는데 그날 밤부터 7일 동안인가 8일 동안인가 계속 하나님이 밤에 꿈속에서 계속 천국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 이어지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귀해서 이제 적어서 이제 그걸 책으로도 내고 간증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간증 내용을 쭉 보면서요, 순교하신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발 하나님 천국 가면 하나님 좀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그래도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하나님인데 천국 가서는 좀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늘 하는데 천국 가니까 그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순교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갑자기 순교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선교지로 가면 될까?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면 선교할 기회가 좀 더 있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되게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저는 북한에 가서 사역하는 게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그 신앙을 너무 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안일함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북한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그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지 그 내용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만 가면 그냥 총살당할 거로 그 사람들이 주체 사상에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인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통일돼서 북한에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이 총 들고 죽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북한에 가서 사역하면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제 마음속에 또 북한에는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이래 막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순교하고 싶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렇고, 참 성령이 아닌 분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은 사탄이 역사하면은 마귀보다 더 악하게 더 참 흉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그 다음 그 순교자가 맨 하나님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전도에 성교에 목숨 바쳐 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전날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주일날 저녁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진짜 내가 목사라는 이 사실이 이 목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 영혼에 너무나 감격이고 희열이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없지만은 오직 이 길 목사 너무 기쁘기도 한데 또 막 너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주일날 제가 오후에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교회는 주일날은 딱 교회 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거든요. 섬김을 받아야 될 영혼과 섬겨야 될 영혼이에요.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오는 영혼들을 그 주일날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막 교제해야 되고 같이 시간 보내야 되고 막 파티해야 되거든요. 그 영혼 섬기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막 혼자 있는 영혼이라든지 그냥 어정하게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제가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도 돌봐야 되고 저 사람도 돌봐야 되고 저 사람도 돌봐야 되는데 그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프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날도 막 영혼을 섬긴다고 애쓴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도 섬김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섬김을 받아야 될 영혼이 더 많습니까? 섬길 수 있는 영혼보다 섬김을 받아야 될 영혼이 많아서
저렇게 섬김을 받지 못한 가운데 가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 행정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제자를 많이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한테는 목회 은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회 은사가 없으면 목회 안 해야죠. 내가 하나님 괴롭히고 성도들 괴롭히면서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끝도 없이 생각이 가는 거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또 나를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도 너무 행복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아닌데 생각이 넘어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진짜 열악하게 힘들게, 그분들은 그냥 한 영혼이 오면 임금님 온 것처럼, 예수님 온 것처럼 반갑잖아요. 안 오면은 또 막 정말 막 자기, 그러니까 운명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기의 운명인 거예요.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큰 교회 가면 대접도 못 받을, 환영 못 받을 그런 영혼들도 그냥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쏟아붓고 자기의 생을 쏟아부어서 목회하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러면 그분들도 은사가 없어서 그런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저는 평소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묵상하는데도 막 확 몰려오니까 제가 막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실력 없고 무능하고 은혜스럽지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참 이런 목사님들이 천국에서 그렇게 환영받고 주님 가까이 있다는 거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 그렇죠. 여기 성도님들 계신데 뭐 영혼을 위해서 진짜 은밀한 가운데 애쓰고 힘쓴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똑같이 있겠죠. 영혼 섬기는 정말 그런 분들도 같이 있겠죠. 그 반열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들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막 애쓴 분들은 같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여튼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예. 저는 평소 때 은혜로 있잖아요. 사실 큰교회 목사님들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전혀. 저분들 얼마나 힘들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데 저분들은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제 영혼에 부러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들. 제가 꿈꾸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늘 큰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걸 꿈꾸고 성령의 감동으로 꿈꾸면 좋은데 괜히 부러워서 멋있어서 큰일 나죠.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뭡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은 뭐 666 뭔지 이거 재림신앙 아니에요. 재림신앙은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게 재림신앙이에요. 오늘 밤도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재림신앙이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666 마크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마크 찍는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건 미혹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속죄일, 대속죄일, 이것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묵상시켜 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딴 절기에는 금식 안 하는데 이 절기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와 우리의 민족의 죄를 돌아보면서요.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금식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이런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묵상하는 것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죄가 있는 곳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부족과 내 연약함과 나의 허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시나 이런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복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뭔가? 로마서 6장 20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없이 다른 은혜 받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 그거 미혹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유명한 분들이 천국 가면 상 없다 그러잖아요. 신성종 목사님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큰 교회 7만 명이라 그러던가 목회한 분이거든요. 근데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네 상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요. 왜요? 너는 이 땅에서 큰 교회 하면서 네가 얼마나 환영받고 대접받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목사님이 영어 잘해서 통역도 잘하시고, 성도들이요 큰 교회 되니까 갖다 줘가지고 뭐 넥타이가 수백 개가 되고 뭐 현금 다발이 억대로 자기한테 주어지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불쌍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안전해요. 안전해. 너는 상이 없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내가 평소 때 내가 얼마나 선교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에 니는 칭찬 다 받았다. 니 영광 다 받았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은혜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시작된가?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게 넘쳐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하나님 심령천국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내 부족을 깨달을 때마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이런 나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 이런 나를, 너는 나의 보물이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는 나의 전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맥체인 하면은 이게 지금 그 범위예요. 적은 무리여. 이 뭡니까? 숫자가 작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너. 네 자신조차도 뭐 나 같은 게 너.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에게 그 나라를, 그 영광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내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이게 어떻게 이게 감격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만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숨결을 느끼면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땅의 금은 보화가 천국은 길이 금인데 정금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정결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영혼 속에서 단 한 번의 기회 이 소중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주어진 하루 육신의 생각으로 주의 이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에 감동되어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부르며 아버지를 늘 향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